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힘차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야, 역시 교육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제는 반절로 쪼개서 인사를 안 하시는군요. 두 분에게 하실 때 그대로 두 번 인사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을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보통 실패한 왕이다, 어리석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물론 그 평가가 맞지요. 그런데 본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요, 또 약속도 많이 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나라로 잘 다스리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고요, 어리석게도 악을 택했기 때문에 실패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의 모든 삶의 순간이 다 실패한 순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 어리석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사울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는 믿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왕으로서의 능력도 많이 펼쳤지만 영적으로는 조금씩 쇠퇴해져 갔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울의 삶을 잘 살펴보면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잃어져 가고 힘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장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쇠퇴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항상 뜨거울 수는 없어도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있단 말입니다. 항상 기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불평불만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힘이고요, 이때의 믿음을 두고 힘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울이 바로 이렇게 힘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사울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잃은 나귀를 찾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또 마지막은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고 네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냥 사람을 오가면서 만나는 이런 체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를 지금 사울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많아도 체험한 사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맛집에 대해서 우리가 방대한 지식이 있어도요, 직접 그곳에 가서 음식을 맛본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곳에 직접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먹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머리에 쌓이는 지식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머리에만 쌓이고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 없냐면 힘이 없어요.
오늘 찬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고 했는데 이 믿음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터키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것인데 그분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살았던 분인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다 전부 잡아서 죽였습니다. 당연히 폴리캅도 예일 수가 없지요. 폴리캅이 잡혀서 로마 총독 앞에 섰는데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무리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긴 했지만 86세의 노인을 죽이기에는 이 로마 총독도 좀 꺼림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말로만 시인을 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내가 믿는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어?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오,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기꺼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순교를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거듭난 성도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다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앞으로도 매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신사 참배할 때에 기독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귀한 간증,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야, 그런 일도 있구나,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 이렇게 감탄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도 그랬는데, 맞아,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이렇게 공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는 것,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울에게는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을 지금 사울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하죠. 성경 본문에 나오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이 번역됐을 때는 좀 비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뜻이 아니고 사울이 예언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놀라는 표현입니다.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평범했던 정말로 그 작은 지파의 볼품없는 가문에 이 기스의 아들 청년 사울이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감탄하는 속담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평범했던 사울이 지금 누구처럼 보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선지자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에게, 우리도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간구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도 지금 이때의 사울처럼 누가 봐도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도 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시작. 오직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 메시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와 함께 무엇이 있냐면, 성도의 삶이 누가 봐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정말 너는 예수님의 증인답구나, 이러한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채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보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야 된다고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가 숯불갈비집에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무엇이 뱄니까? 숯불 냄새하고 구운 고기의 냄새가 배요. 또 우리가 향수 가게에 가면 굳이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우리 몸에 무엇이 뱄니까? 그 향수 냄새가 그대로 배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고기 먹고 왔군요, 연탄으로 구웠는지 숯불로 구웠는지 그것까지도 알고요, 향수 가게를 갔다 왔군요, 향기를 맡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 성도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 있어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의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씀입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안 했어요. 여기 십자가 배지도 없고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나를 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알아본다라면 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도 혹시 그런 말 들을까 하고 기대해 보는데 나중에서 역시 목사님이셨구만요,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말하기 전에 목사님이시죠? 아직 이렇게까지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가 나야 됩니다. 이런 표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책을 들고 있어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교회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인간적인 모습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헛된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믿음, 이 힘이 있는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죄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뛰어놀기를 좋아합니까? 남자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자아이들도 뛰어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바깥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오면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그런데 땀을 그렇게 흠뻑 흘리고 와서 씻지도 않고 향수를 뿌려본다고 하십시오. 그럼 어떤 냄새가 날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 땀 냄새, 몸 냄새, 향수 냄새가 섞여가지고요, 정말로 쾌쾌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향수가 아무리 좋은 냄새를 풍겨도 향수를 뿌리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러운 몸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몸을 씻어내야, 그 더러운 냄새를 없애야 향수를 뿌렸을 때에 우리의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가장 먼저 우리를 더럽혔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씻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회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부지 중에 너무 습관적으로 일단 하나님 찾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찾고 바로 주세요, 이런 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물론 순서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몸을 씻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 먼저 회개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배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도를 대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회개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더럽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회개의 역사 가운데서 죄가 씻겨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은 말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때가 참 힘이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예요.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말이 많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지혜라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집안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사울이 집에 오지를 않아요.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예인을 만났다라고만 해도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연예인 어떻더냐, TV처럼 그렇게 예쁘더냐, 잘생겼더냐, 인성은 어떠더냐,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좀 시골 쪽에 살아서 연예인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에버랜드에 행사를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여성 MC로 유명한 정은아 아나운서를 봤어요. 아시죠? 누군가? 그 정은아 아나운서를 봤는데 그 행사에 MC를 맡아가지고 제가 그분을 대기실에서 그 행사장까지 안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내려오니까 고참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저 보자마자 잡더니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어? 뭐라고 했냐? 응? 빨리 말 좀 해봐.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말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짧기도 했지만, 그리고 지금 행사를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사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외우고 계시는데 제가 말을 걸으면 그건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웬만한 유명인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그때 당시 왕과도 같은 사사였고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혹시 사울만을 위한 어떤 축복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예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과 기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암나기를 찾았다, 이 말밖에 안 했다라고 그냥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그 외에 자기가 기름 부은 거, 기름 부음 받은 거, 그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볼품없는 가문이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이런 곳에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사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져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것, 이제는 그들이 자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데도 사울이 잠잠했더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지금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말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이러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웃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은 그냥 한 번 웃고 끝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지혜 있는 말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 갈 수 있고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갈 수 있고요. 우리 세상의 많은 유인들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어떤 응원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응원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서 세상에 얼마나 큰 일을 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의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나온 말은 무엇일까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옷의 수선. 그런데 어떤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것을 갖다가 입을 찢을 때가 있고 입을 꿰맬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말에 대한 말이잖아요.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말할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밌으라고 하신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단에 있으니까 입이라고 했지 거기에서는 라고 했어요. 예? 예. 그분 성격이 좀 터프하세요. 또 남자답고 좀 갈갈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좀 격하세요. 자기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 잘한대요. 너무 잘하고 좀 적당히 하세요 할 정도로 자기도 잘 섬기고 교회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든 일에 앞장서서 다 잘한대요. 뭐 목사님이 이야기를 안 해도 자기가 일을 만들고 우리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막 그렇게 열심히 있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말로 다 깎아먹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서 어떤 때는 너무 지혜 없이 그 성도에게 말을 해서 상처를 막 주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 목사님 그 생각에 저 바늘로 입을 확 꿰맸으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이 분별하지 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시편 141편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지만 지금까지 다윗이 허투루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조차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어떤 있는 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니까 시에다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다윗조차도 자기가 살아보니까 내 입인데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걸 선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시다라면 세상의 책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때에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말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본래 말 자체를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하실까, 참 저것도 은사다,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 가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요, 영혼을 다치게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해가질 못합니다. 아무리 착해도 이 영적인 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는 본래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해도요, 그 믿음 때문에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에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서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줬을까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도 가고 어떤 신방 같은 구역 있는 구역장님도 가고 친한 성도님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또 권면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목사님이 가도 그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는데 어떤 성도가 그냥 한마디 툭 뱉은 말이 그 마음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생각이 나고 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말의 지혜요, 말의 힘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음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 때문에 좀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본래 오늘이 어린이집이 그 현장 학습 가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부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 학습은 못 가겠구나 하고 이제 포기하던 차에 갑자기 비가 거짓말처럼 탁 사라진 거예요. 일기예보는 분명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현장 학습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오늘 현장 학습 가게 됐어 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의 아이만 별 반응이 없이 무덤덤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이렇게 갑자기 비가 그치고 현장 학습에 가게 된 것이 놀랍지 않아? 정말 잘된 일이지?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뭘 알고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맨날 듣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또 성도님들하고 듣는 말도 다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 아이가 그대로 배운 거예요. 웃자고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잘 모르고 그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의 지혜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면 얼마나 교회에 기쁜 일이 넘칠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입에 있는 가시를 뽑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 입술에 가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악한 분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악한 분들 없어요. 다 그렇게 찌르는 분들도 자기 가시를 알아요. 빼고 싶어 해요. 근데 뽑지를 못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에 그 솟아있는 그 나쁜 가시를 빼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의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남을 살리는 말, 그 영혼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말의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이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저 바라기만 했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거는 그냥 이상이에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랬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패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울도 힘이 있는 믿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함축을 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때 사울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아주 가까웠다, 아주 사이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수백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이 양 중에서 늑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양이 어떤 양인지 아십니까? 털이 제일 복실복실한 양? 아니요. 목자 곁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양의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목자가 막아주고 지팡이로 다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힘이 있어서 그 양이 힘 있는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힘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강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왕 대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향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것에 정신 팔리지 맙시다. 시선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깊게 체험하고 어디를 향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으로.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나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그 가족한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깊게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간 겁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사울의 인생에서 믿음이 가장 강했던 때였고요, 이때가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낸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데,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나약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무엇으로?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친구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물리치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가까워지며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더욱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더욱더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여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